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게다가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처럼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마치 강한 정신력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마치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유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쯤으로 오해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의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4장의 서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전 시대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는 하솔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이었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당시는 철기 시대가 막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철제 무기를 들었다는 것만 해도 매우 큰 군사력을 자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기구나 목재 무기를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는 겨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철제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무기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큰 고통에 처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약간 철이 듭니다. 저희 여동생도 저보고 군대 갔다 오니까 오빠야 사람이 됐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때만 해도 일반 병사가 군대에서 2년을 군생활 해야 됐는데 군대라는 것 자체가 매우 통제된 생활입니다. 최고참 신병이 오면 장난으로 신병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가서 야, 눈 좀 감아봐. 뭐가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눈 감았는데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최고참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네 미래다. 그러니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나라 사람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2년도 그것도 같은 나라 사람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괴로운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억압과 착취,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큰 고통과 학대에 그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저 같으면 길을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4절에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성 사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정치적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것은 바로 드보라가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몰아내는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세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바락을 하나님의 칼로 세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바락의 이러한 대답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바락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일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에 물리치기도 하며 이 구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바락은 누구야? 이러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찾아서 바락을 겨우 찾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인물이 왜 이 명단에 끼어 있지? 다들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한 토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명령에 대한 바락의 반응은 단순한 정중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지만 담대히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건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벌어진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키는 약 3m나 되는 거인이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55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이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 떨었고 아무도 그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낱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은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분을 일으켰고, 또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너라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용감히 달려나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윗만큼은 용맹해야 될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은연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정도는 떨어져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왠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조건을 달고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물론 바락은 그에게 전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적군입니다. 중무장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압제하고 괴롭혔던 인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승산이 없다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건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큰 나머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락이 달고 있는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가지 않고 드보라가 가면 자기도 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자기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락은 단 하나의 조건, 한 사람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기서 드보라와 동행을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단순한
한 명의 여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그분께서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면 믿음은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바락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결코 승리할 수 없기에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요구한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리고 바락은 마침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였고 16절 말씀처럼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락이라는 인물, 이 말씀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바락과 함께 하시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믿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쩜 바락보다 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약함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이런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이 손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의 이 손을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바락을 통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의 불확실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 내빌 때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주께 내밀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손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간들을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